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부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려 이 주일날 아침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며 불신앙하며 넘어졌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선용하지 못하고 물질을 선용하지 못하고 생명 살리는 일보다 육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하고 오직 나의 영광만을 아버지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씻어주사 눈보다도 더이게 양털보다도 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구원하옵나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 허탄한 것,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군왕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급속도로 냉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직자들이 나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감염되어 두려움에 공포에 떨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지구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와 전 세계의 경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껏 자녀들을 만나고 마음껏 친지들 이웃들 교우들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며 생활할 수 있는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었던가를 우리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조,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떨어져 앉아 있지만 손을 흔들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아요? 예? 그래요.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죠. 예.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그러죠. 파라오가 등장해서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는 무조건 죽여라. 왜냐?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아요. 아니,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더 잘 돼요. 당시에 여러분,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신을 대신하여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신적 존재와 같은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그 자체는요, 죽음을 각오해야만 해요. 그런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들을 살려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죽지 않아요. 아니,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그들이 잘 되어집니다. 어떻게? 산파들은 파라오의 절대 권력 앞에서 죽음을 감수하며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유아들을 살리고도 자신들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뒤를 누가 봐주는 것 같은데, 파라오가 봐주지 않으면, 바로가 봐주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데, 그들의 배후에 도대체 누가 있기에 그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또 그들이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자 그 유아들을, 아이들을, 어린 그 유아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남자 태어나는 유아들, 아이들을 죽여야지만 자신들이 살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여야만 자신들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이. 그런데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남을 쓰러뜨려야, 남이 넘어져야, 남이 안 돼야, 남이 죽어야 내가 살아야 되는,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똑같은 좁은 지역 안에서 저 가게가 망해야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이 안 돼야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주일날 그 월세를 내야 돼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와야 되고, 이게 살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로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고부간의 갈등 있잖아요. 시누이가 그토록 미운 저 시누이가 없어야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저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없어야만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저 사람이 진 눌러야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 TV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은 법정에 섰을 때 사람들이, 야, 자기가 그렇게 다 잘못하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갖다가 걸고 넘어지면서 저 사람이 사람 죽였다고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자기는 요만큼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악한 모습들을 봐요.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남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히브리 산부아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요. 고부간의 갈등에서도 그 시어머니, 그 아주 미워 죽겠는 시어머니, 물려줄 유산일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데, 남을 눌러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파라오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 나라는 큰 기근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이 왕 앞에 등장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그리고 기근의 흉년의 때에 이 요셉의 히브리 땅에 있던 아버지와 형제들 70명이 애굽 땅에 이주를 하잖아요.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들이 고센 땅에서 아주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굉장히 번성하게 됐죠. 번성하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저것들이 너무 강성해진다. 전쟁이 나서 저들이 그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들을 제거해야 된다. 저들의 강성함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5,500만의 국민이 있는데 중국 사람이 이 땅에 들어와서 1억 명이 산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20만 명 들어와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1억 명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면 우리나라지만 중국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바로도 이런 상황이니까요,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그게 긴장할 수밖에 없고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1장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니까 많고 강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우리를 쳐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쳐서 이 땅에서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이 땅을 차지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 위에 감독들을 세우고 짐을 무겁게 해서 비돔성, 나암새성을 건축하게 하자.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자식들 낳는 일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축복하니까 그런 가운데도 더 생육하고 번성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힘들게 고역을 시켜도 성 쌓는 일에 아주 그들이 매진하게 마서 아이 낳는 일을 못하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건강하게 하셔서 더 번성하니까 어떡합니까? 자, 더욱 일을 엄하게 시키는 거예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도 더 번성해 나가니까 어떡합니까? 번성해 나가니까 이 파라오가, 이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부른 거예요. 그 산파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보니까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아니, 산파들은 생명을 받아내는 여인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받아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닭을 키워보니까 병아리만 깨어나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병아리하고 나오는데, 아니 비약하고 나오나? 여러분, 그 병아리 얼마나 그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털이 말라가지고 솜털이 날리면서 그냥 빽빽 아니, 그것만 봐도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보면 그렇게 힘이 솟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오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솟잖아요. 봄철에 그냥 새싹들이 막 생명을 뚫고 나오면 그 살고 싶은 희망이 막 생기잖아요. 산파들이 그 산파, 나흘산, 노인파, 노인들이 아이를 받아내는 그 경험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받아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또 도와줬다고 또 돈도 주고, 생활비 돕는 것도 주고, 생계도 유지가 되고, 그 생명을 받아내, 야, 내가 너 날 때 받아냈다, 이놈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죠? 그 얼마나 기뻐요. 그 받아낸 아이가 잘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런데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 말은 하려니 날벼락 같은 명령이죠. 생명을 받아내는 기쁨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받아내는 그 자리가 자기에게 죄책감과 또 그 산모들에게는 그 10달 동안 가지고 태어나고 있던 아이를 받아내는데 죽었어,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네? 절대 권력 앞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이 상황, 그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죽이면은, 그 아이들을 죽이면은 죄책감과 그 가족에게 대한 미안함, 생명을 주겠다는 살인자의 그 죄책감,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산파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 와가지고 집에 있으면서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입니다. 태어나는 아기 받아내면서 숨을 못 쉬게 입을 틀어막든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갓난아기가, 태아가. 그러자면 머리를 한번 눌렀다 놓으면은 그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고 숨을 쉬어도 죽을 거고,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도 없는 일. 아마 산파들은 아이를 낳는다고 자기를 오라고 부르는 그 해산하는 그 집에 불려가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나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저승사자로 만들려고? 이 세상에 그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내가 그 남자아이들을 죽인다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그 시련을 줍니까? 자신들이 살려면 죽여야 돼요. 근데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요, 산파들이 이 남자아이들을, 아이를 받으러 가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다 살립니다. 살려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이들인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죽지 않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산파들을 불러요. 불러서 묻습니다. 왜 아이들을 안 죽이냐? 너희들 내 명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냐? 농담으로 여기느냐?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한단 말이냐? 그러고도 너희가 살 줄로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이 히브리 여인들이요,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산파가 대답하여 말하는데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이 건장한지. 우리가 연락을 받고 가면 벌써 난고를 어떻게 죽여요? 야, 지혜로워.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줬어요. 힘써! 힘 조금만 더! 힘써! 조금만! 그리고서 받아내고서 안 죽인 거야. 그래서 왕이 부르니까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건장한지. 애 난다고 해서 달려가면 벌써 나 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도 할 얘기가 없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17절. 이 산파들이 왜 살려고 생각을 했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요, 왕도 두려운 존재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다 같이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왕도 두려운 존재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왕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의 명을 거역하고 살리기로 마음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끌려갔고 왕 앞에서 문책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신 지혜로 대답을 하면서 그 위기. 근데 참 놀라운 게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고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다. 여러분, 다 그렇게 모든 여인들이 아기를 쉽게 낳습니까? 그런 쉽게 낳는 여인도 있고 되게 난산하는 여인도 있고. 저는 둘째를 낳을 때요, 제 아내가 이제 산후통이 왔어요. 산통이 왔어요. 이제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읍에 나가가지고, 강화읍에 나가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아침에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진통이 오기 시작했으니까 오후 한 3, 4시쯤이면 날 겁니다. 그래서 애 데리고, 큰애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연락 주면 오세요. 그랬더니 벌써 났어. 쑥 났어. 왕이시여, 우리가 연락을 받고 그 해산하는 여인의 집에 가서 아이를 받으려고 했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순풍 그냥 아이들을 다 낳는데 어떻게 그걸 죽입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파라오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어주더란 말이야. 다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르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죽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기하지 않고요, 자기의 뜻을 접어요. 이야, 근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 20절 말씀이에요.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모든 히브리 여인들을 다 도왔다는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족을 죽이는 노파들이 산파들이 아니라 동족을 살리는 산파들로. 이 산파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파라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했다. 그게 경외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했다. 그게 경외란 말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말도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 보게 되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120개의 도에서 3개의 도를 다스리는 방백이 되었어요. 노예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두라 평지 위에 느부갓네살랑이 30m가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낙성식 때에 누구든지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 그 앞에서 다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랑은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놓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하지 않고 있자 당장 고발이 들어갔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나갑니다. 너희가 짐짓거리 하였느냐? 이제라도 다시 한번 빵빠레가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해라. 그랬더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풀무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왕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낸대. 아니, 기껏 먹여놓고 교육시켜가지고 바벨론의 방백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선처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나한테 할 얘기냐 그게? 너희는 나에게 충성을 해야지.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의 아벳느고의 고백은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또 왕의 신들 앞에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고 왕의 손에서 우리가 죽게 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왕의 신들을 우리는 섬길 수도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해서 죽게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들어와서 결혼해서 얻은 아내나 자식들까지 관직 박탈뿐만이 아니라 다 저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이들을 받아주면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라오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인데 죽음을 내놓아야죠. 자기만 죽습니까? 그 집안, 일가 친족. 여러분이 구족을 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구족을 멸하려면 처가, 친가 할 것 없이 구족을 멸한 성씨가 없어져 버린 거야. 성씨, 하나의 성씨가. 그렇게 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산파들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 겁니다.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다. 세상 권력 파라오를 두려워하기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살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믿음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삶을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살리셨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산파들 세상 눈치 안 보았어요. 왜?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산파들이 죽게 놔둬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죽게 놔두지 않아요. 그 산파들이 왕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더 애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저들이 나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너희들 왜 사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아요. 우리가 가기 전에 얼마나 건장한 중에 숨풍숨풍 다 나버렸는데 어떻게 그 사내를 갖다가 안고 있는 아기를 우리가 빼앗아서 죽여요? 그 말을 믿게 만든 거야, 왕이. 참.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집안을 치시겠다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바로의 손에 죽게 놔둔 게 아니라 바로의 손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 볼까요? 여기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고 왕성하게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산파원을 차렸는데, 여러분 산파원 조리원 아니에요? 뭐 이렇게 산파원을 차렸는데 그냥 이 영월의 산파원이 그냥 지점을 내가지고 전국에 지점이 생기는 거야.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산파들은 왕이 저런 명령을 내렸어도 우리 히브리 민족을 지킨 여인들이야. 여러분, 믿음의 계보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노 산파들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1장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대대로 명문 가문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산파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흥왕하게, 더 잘되게 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산파원이요, 너무너무 잘돼서 직원까지 두면서 신방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 그리고 부하와 십부라라고 하는 이 산파, 히브리 민족이 장정만 60만이에요. 장정만.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면 두 사람의 이 산파 가지고 히브리 그 여인들의 모든 출산하는 여인들을 받아낼 수 있었겠어요? 그 시대지만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아이를 받아내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면서 아무 자우지간 이름이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산파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죽였으면 어떻게, 저것들 지들이 죽이려고 아이들 죽인 거야. 어떻게 동족을 배반을 해. 그래서 그들은 파라오의 손에 의해서는 살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저 사람들에게 아이 맡기면 다 죽어,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뭔가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동족에게 미움받고 배척받고 저주받는 것이죠.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던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린 데가 3월달, 4월달 많아요, 전국에. 대구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대구는 너무 감염이 심했으니까. 그러나 제 고향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부활주일 예배도 그냥 장로님들 가정들만 나와서, 부부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무조건 가세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걸랑요. 아무리 교회에서 방역을 잘하고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열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띄워놓고 마스크 쓰고 불편해도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이런 모범 아니에요? 모범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 빵가게, 마트, 식당 우리처럼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 잘한다고는 얘기 안 해요. 교회가 협조한다고 얘기는 안 해요. 안 한 것만 얘기해야지. 그게 언론이에요. 세상 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요, 목사님, 우리 예배 인원이 너무 많아요. 거리는 뛰어야 되겠고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겠으니까 목사님, 주일 새벽 예배 드리지 말고요, 7시에 한 번, 9시에 한 번, 11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저녁 7시에 한 번, 오후 예배로 40명씩 드리면 200명 주일 예배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드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좋아서 춤을 췄을 텐데. 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노 권사님들, 어머니 교회 가지 말. 그래, 알았다, 안 간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왔어. 근데 그 아들은 직장 가면서 식당 가서 그 밥 먹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손님들 만나고 그러면서 왔는데 거기에 바이러스 묻어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줄까 못 나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내가 죽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남 때문에 세정제 바르고 남 때문에 마스크 써주는 거고 남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잘해도 세상은요 절대 교회를 이쁘게 안 봐요. 네? 왜 거기에 우리가 기가 죽어서 끌려가야 됩니까? 예배자로 살아야지. 제가 왜 이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냐? 앞으로 대환란의 때가 오면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때가 와요. 지금은 그나마 모일 수 있는 때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텐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네? 집단 감염시설,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요 안전해요. 하나님의 집이 안전하단 말이에요. 네? 교회가 아무리 잘,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도요, 그 예배 안 드린 교회 잘했다고 얘기해. 방송에서 하나 보세요. 다 같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요. 그거에 너무 연연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네? 죄 많은 이 세상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적 가나안, 천국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복음 전한다고. 협박을 받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국가의 법 존중해요. 왕권 존중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 1절 2절에 모든 왕권도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력에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우리는 그때는 그 왕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죽음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천국이란 말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영원한 하늘의 집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을 멸하는, 능히 멸하는 이 땅에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경외해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니까, 청종하니까,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주셨고 그들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들의 가문이 빛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잡히실 때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만 경외하고 그리고 우리 살려주셨잖아요. 교회는 살리는 데예요.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앞으로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볼 때 하루아침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학자들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난에 큰 재앙이 오면서 이런 그 식량 폭등,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때가 이제는요 실현되지고 있어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대접을 쏟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왔잖아요. 한순간에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는 모든 것이 일순간에 바뀔 수 있겠구나, 계속 그런 걸 생각해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유튜브 방송할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TV를 통해서 보든 관여하지 않고, 원한다면 제가 저녁 7시 오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그나마 내 신앙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네.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의대 교수가 이런 얘기했죠. 이 코로나가 앞으로 2년 동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객관적인 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고 이렇게 2년을 갈 수 있대요. 빨리 끝나길 바라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때까지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서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직은 대핍박 환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목사님 예배 7번 드려주세요. 이 인원도 많아요. 7번 드려드릴게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점심 식사는 좀 어렵겠지만 머리에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배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어요. 교회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영적 생명을 받아내는 곳이에요. 영적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히브리 산파들을 흥함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힘 가지고 영혼을 살립시다. 민족을 살립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외면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 모른다고 외면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들을 이 시대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리는 삶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세상의 군왕의 말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파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생명을 잃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빛내게 하고 그 집안을 더욱더 흥황케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 마지막 때에 산파들처럼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누리며 산 증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산실로 우리 영월중앙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우리 4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다 같이 일어나서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 쓰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한 1,000번째 선교 구제 비전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 손길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60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강건하고 삶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전정 구임받지 않고 베풀전정 도움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 주변에서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장막 가까이에 화나 재앙이 오지도 못하도록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없는 이들에게 직장이 안정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시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머리털 하나 눈동자가 아버지 하나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어려운 가운데 속히 믿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시대와 민족 앞에 사명을 깨닫고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리길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